아마 우리 모두가 말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짜라흐,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돌진하다,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저는 이 유익하다고 하는 의미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오늘 읽은 본장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 모두가 다 원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이었던 38장,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요셉을 팔았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유다의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본장 39장에는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받았던 비참한 사람 요셉의 형통한 삶, 아름답고 복된 삶을 39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본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비결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란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형통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통한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었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삶, 형통하다, 형통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아프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어요. 어렵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웠는데 척척 언제부턴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형통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본장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본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의 한 부분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한 장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내용은 요셉의 삶 가운데 10년의 세월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지 않은 10년의 세월을 설명하면서 2절에 3절에 그리고 23절에 각각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23절 이 10년의 요셉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 사람에게 돈을 받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에게 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장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에요. 요셉이 만난 환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해요. 이것이 본문이 요셉이 만난 배경인데 이런 요셉의 삶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형통 그러면 환경을 생각합니다. 형편을 따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그 인생 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형통은 단순하게 환경이 좋아졌다, 나쁘고 힘든 것이 형편이 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종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러다가 목축을 시작했는데 양떼가 번성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대접자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요셉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었다면, 그랬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출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일에 요셉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의 단어의 뜻 가운데 유익하다,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런 의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신세,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습니다. 유익해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형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런데 거기에도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본문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들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마는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들었어요. 또 그 이어서 아주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이 됐을 때 잘 저장하고 준비를 잘 했다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세계가 그때는 애굽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인데 애굽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세계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이 거기 다 올라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에 요셉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다 얘기를 나눴는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결혼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지금 버티고 살면 말이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혈족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더니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430년 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래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땅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하자 그래도 안 하니까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과정,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로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열심히 해도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꼬여나가면.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런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과연 누구와 더불어 그 과정을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그럼에도 그 길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삶을 성경이 본문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고 광야길에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환경을 보고 내가 망했구나, 불통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문제만 분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형통으로 바꾸시고, 아니 지금 이 과정이 형통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비밀, 이 은혜를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외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아들. 아내는 죽었어요. 홀로 남은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이었습니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돌다가 구두 닦기를 시작해서 구두 닦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족도 없이 노인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적금을 좀 들겠다.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가면서 그렇게 절약을 하면서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가족도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며 그러고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정말 목표한 금액을 다 넣었어요. 야, 이제 내가 고생 좀 덜 해도 되겠구나. 나이 많아 이제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좀 이제 쉬면서 생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어요. 마지막 적금을 넣고 은행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것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데 치료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노후에 쓰겠다고 적금 들었던 거 다 그냥 날아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오는 날 다시 구두통을 잡아야 됐어요.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한 젊은이가 와서 구두를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고 닦으면서 자꾸 이것저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고 자꾸 얘기를 길게 하면서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쟁 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아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컸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아내도 만나게 됐고 자식도 낳게 됐고, 살아가면서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일도 누구에게 좀 맡길 수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소문도 하고 아버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 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적금 들어가지고 그거 타서 별 걱정 없이 노후에 잘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노후를 마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말년에 좀 나아졌다, 형통했다, 뭐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과정을 겪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을 만났었어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아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아들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남은 삶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 그게 참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하고 예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디발의 집에 임한 복, 그것을 살피면서 인생의 또 다른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디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죠. 그러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보디발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요셉을 돈을 주고 사들여 왔는데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을 사온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녀석 봐라. 요셉을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요셉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걸 눈치를 챘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드나들면서 그건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일을 하든지 말든지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짧은 시간 안에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지 족보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노예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사람에게 가정총무로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자기의 살림 모든 소유 그의 손에 다 맡겼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이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 그걸 보디발이 보고 저런 사람에게 일 맡기면 수지 맡겠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이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주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불러서 노예를 사서 들여왔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요셉에게 가정총무, 중직을 맡겼어요. 다 네가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다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곁에 두었다가 그랬다가 덩달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보디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꺼이 복을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목해서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할 수 있으면 보디발처럼 그 사람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고용을 좀 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 하라는 거죠. 고용하든지 섬기든지. 그래서 복을 나누어 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면서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이 시대에 그렇게 알아지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내 일을 와서 할 수 있으면 내 일을 와서 하게 하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잘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복을 받을 겁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만일 선교사님이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근데 이런 안목과 눈이 열린 사람은 목장에서 그분을 잘 모시는 거죠. 와서 힘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이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 그런데 겁없이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함부로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금방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금방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예 관계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악령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흉내를 내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악령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보고들랑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 있죠. 온유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품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강직하고 결단을 잘하는 사람 좋죠.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똥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도 얼마든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온전치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어도 그를 통하여 맺히는 열매, 특별히 성품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사로 모으고 성품으로 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사가 뛰어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보니까 좌충우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는 있단 말이죠.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간주하기 쉬워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죠. 그런데 얼마나 죄악이 깊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보다 그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 도저히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옆에서 붙어서 사랑해줘. 가족 가운데도 직장 생활에도 도저히 모실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성품과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득함이 거기 붙어서 그 일을 해내고 있어. 그거 여러분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로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주면 용기가 생겨 소망이 생겨. 그렇게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도 눈치를 챘는데 우리도 좀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걸 보면서 그 사람과 생각도 같이 하고 삶도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처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면 데려다가 쓰고 아니면 섬기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 성격도 고쳐주시고 성품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일을 위해 써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지면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건방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생깁니다. 내가 날 봐도 이상해. 내 옛날 성격 같으면 벌써 뒤집어도 몇 번 뒤집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참 신기하네.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확인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면 말이죠. 누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요셉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주님도 억울한 일 당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시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외국 여자 구스 사람을 데려다가 취했어요. 그랬더니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당신만 하나님하고 대면합니까? 당신만 하나님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막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나의 사람이거늘 어찌 두려움도 없이 그를 비방하는가. 그 말씀 후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발병한 사건을 민수기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대적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혹시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목사 대접 잘해라 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좀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하도 그렇게 많이 써서 과거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더불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일에 내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보여질 때마다 보게 하실 때마다 보디발처럼 지혜롭게 자기 집에 자기 하는 일에 그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중요한 원리를 이 본장에서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복, 거기 담겨있는 형통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요셉은 죄를 절대 거부하고 용납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그 마음에 요셉을 향한 정욕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불은 쇠를 시험하고 유혹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셉에게 이같이 무서운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 시험이 힘들었냐 하면 첫째는 이것은 이성의 유혹이었잖아요. 이성의 유혹은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관능적이고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시험이 왔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27살 될까 말까 한 나이. 혈기 끓는 나이 아닙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아닙니까? 청년의 때 이런 유혹 이기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한 번 하다가 하고서 저놈은 안 넘어가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랬어요. 날마다 청했어요. 끈질기게 거듭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처음 볼 때에는 몸서리 칠 정도로 보기 싫은 것이지만 거듭 보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좋아진다. 처음에는 안 되지. 그리고 딱 경계하지만 이게 되풀이 되면 말이죠. 약해지고 경계를 풀게 되고 그리고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이런 집요한 유혹을 요셉이 이겼습니다. 특히 그 유혹은 고독할 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독할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집 떠나 타지에 혼자 고독하게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의 얼굴 놓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권력자로부터 온 유혹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입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면 오늘까지 내가 얻고 누리는 기득권 다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는 못해도 망하게 하는 건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될 때 이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유혹이 찾아오면 덥석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평안이 왔고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이런 것들 참 힘든 요소들이 많은데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절대로 죄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면 그게 됩니까? 우리 결심은 수없이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약함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잖아요. 세 가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떠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죄와 싸우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저 친구 목사 가운데 남수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남정원 목사 위니펙에 계시다가 에드먼턴 가서 세상 떠난 분 한 분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제인데 1살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형하고 동생하고 다 친구예요. 근데 그 집안은 제가 내년에 그분이 집회로 올 건데 제가 그분 얘기를 자꾸 하네. 하여간 잡기에 능해요. 그래서 공 가지고 하는 건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배우면 뭐 금방 잘 배우고 얼마나 또 성품이 좋은지 사람들이 잘 따르고 뭘 하면 아주 멋지게 잘하고 그래요. 이런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고백을 해서 제가 듣고 은혜 받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목회 초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일을 벌리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회개하고, 그러나 뭐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러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목회 초기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분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네. 이런 것을 깨닫고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하게 경계하고 조심하게 된 게,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이랬는데, 내가 그랬다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결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다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개인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에 넘어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고통당해야 될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내 주인 보디발이 다 내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 자기 아내 당신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다 맡겨줬던 그런 보디발을, 그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면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동기입니다. 불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하는 상대방의 배우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륜 저지르면 상대방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 그 관계가 깨져서 괴로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까닭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끝나버리는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랬더니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갔습니다. 만일 그때 옷 벗고 뛰어나가지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면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도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죄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뛰쳐나가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셔.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죄를 벗어 던졌는데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 요셉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가슴에 정욕을 품었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거절하고 그러더니 옷을 벗어 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린 요셉을 보면서 그 정욕에 불붙었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가 나를 희롱했고 나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시민호에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이 일을 겪을 때 그 남편이 요셉의 한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 보디발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눈치냐 하면 적어도 요셉은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거 보디발이 눈치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내가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눈치를 챘다고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노예 출신이에요. 자기가 출세시켜주고 자기가 인정해준 사람인데 그놈이 자기 아내를 희롱하고 범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이죠. 죽여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감옥에 넣고 그냥 아주 잊어버렸어요. 보디발이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의롭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전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 된 겁니다. 거기 이미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의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형통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후일에 바로를 대면할 기회도 얻게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과 고난, 이건 고통이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그렇지만 감옥이, 고난이 더 큰 축복을 향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뜻대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꼬이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 걱정하면 돼요. 미래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실패해도 당장 아파도 이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전주곡이다. 우리는 선언을 하고 결코 역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미 형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성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환경에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것을 추구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추구하고 복을 잡겠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나 남은 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도 축복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남은 생에 지금 현재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삶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죠?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서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그 삶은 형통의 삶이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뜻밖의 이런저런 시련과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앞이 캄캄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속삭이는 음성도 있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환경이 나를 결코 삼킬 수 없고 하나님 안에 형통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내 눈으로 보며 찬송할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우리 모두가 선언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